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오늘 2024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란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다가 무덤에 장사 지내신 지 3일 만에 오늘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도 무덤에도 다시 살아났지만은 나사로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 주로 사용되고요. 장차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죽음은요 고통이 따르고 죽음에는 이별의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 후에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더 감격적이고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진실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한 500명쯤 된다라고 15장 고전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한 것을 로마의 군인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긴 창으로 예수는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을 적에 남은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절했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나갔다 오셔도 괜찮아요. 나갔다 오셔요. 네. 때리면 안 돼. 나갔다 오시고 여기 안수 받을 적에 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세요. 네. 내가 신경이 쓰여요 자꾸. 그리고 이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서 다른 곳에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선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면은 마태복음 27장에 근거하면은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큰 그 동굴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비병이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위해서 살아나지 않았는데 막 거짓말을 위해서 생명을 걸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세기 때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추종했던 사람은 죽음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자신의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걸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다.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죽음의 두려움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학자 슐라임마허 같은 사람은 사람들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만들었다라고까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근거하면 이 성경은 그 어떤 역사책보다가 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은 성경책이요 인간이 만들어낸 말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수십억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읽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딛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생명의 종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참 신앙인들은 그러므로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의 삶의 사실 이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체 삶에서 보면은 이 땅에서의 삶은요 여러분 이렇게 짧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우리 전체 삶의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부활의 전주곡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거든요. 그들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거든요. 무덤에 장사 지냈다거든요. 그래 그 슬픈 마음을 달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누가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한 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동행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적에 제자들이 영안이 밝아진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동행을 했고 함께 식사 나눈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깊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세기 때 제자들은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겐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기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런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유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승리를 안겨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과 죄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의 위력 앞에서 여러분 거짓과 불의를 강요당합니다. 죄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죄에 대해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이전에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 내 생명과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미움과 증오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무자비한 로마의 군병들과 교권주의자들을 철저하게 패배시킨 거예요. 그들은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우리가 승리하고 이겼다고 이렇게 했고, 로마의 군인들도요 얼마나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 억셉니까? 그들이 희낙낙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반항하거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체포될 적에 베드로는 흥분해서 칼을 들고요 칼을 들고 칼을 휘둘렀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못 박은 그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마지막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예수님은 전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미움을 정복했습니다. 증오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할 수 없는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분, 내가 내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그들을 안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교회, 부활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의 믿음과 신앙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지도 않는 것을 믿는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는 우리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고린도서 15장 6절은 500여 명 형제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고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일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식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이 땅에 있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활 신앙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그가요 정치인으로요 선거에 나갈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실패를 거듭하면서 링컨은 좌절과 낭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은요 링컨을 두고요 염려했습니다. 야, 저러다 링컨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그는 실패를 밥 먹듯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머리를 말끔히 깎고 목욕도 하고 고급 음식점에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겁니다. 오늘 떨어져도 내일 다시 할 수 있다. 따라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링컨이 그렇게 한 거예요. 뭐 6번, 7번요 선거에 낙방하고 그렇게 해도 부활의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링컨은 그 당시 자기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 이 링컨은 절망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어떤 공포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실패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이브라함 링컨은 공화당에 입당을 해서 열심히 뛰어서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일대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이나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뿐인 삶에 비하여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자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그것만큼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릎을 꿇고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하게 부활 신앙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적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만치가 않은데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만만치 않기는 하지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할 건가?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택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은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정말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신 그날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환영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여러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 소망 없는 자였던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죽음 같은 상황에 처한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부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